예. 혼자 갖다 드려야 되나? 괜찮아요. 요한복음 18장. 오늘 그 요한복음, 이제 18장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일 겁니다, 아마.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던 동산이죠. 자,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게 되죠.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가룟 유다가 나오죠. 자,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유다가 군대 그리고 하속들 데리고 등이라 하는 횃불이에요. 회, 이것도 이제 횃불입니다. 또 병기,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이제 오는지라. 이제 18장에 오면은 예수님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감람산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재판으로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와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를 그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이제 원래 그 가룟 사람 유다 이런 뜻이에요. 가룟 사람입니다. 근데 가룟이 시가리옷인데 그게 이제 원어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열심당, 젤롯하고 비슷하다 이래서 열심당에 속한 유다가 아닌가 그렇게 보통을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당이라 하는 것은 그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칼로라도 이 그 로마로부터 유다 나라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무력 독립 투쟁하는 그런 단체가 열심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일제시대로 치면은 독립군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녔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또 너무 열심히 있고 하니까, 그 무리 가운데도 아주 그 탁월하고 뛰어난 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이름이 유다잖아요. 유다는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특별히 이제 유다 지역에서 남쪽 유다에서 살던 제자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그 북이스라엘보다는 굉장히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유다가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뭐 무리로 걷기도 하고 병자를 살리기도 하고 뭐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기도 하니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아이고 로마도 물리치고 우리 이 땅에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생각대로 이제 쭉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이제 전반기 사역 마치고 후반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별로 뭐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별로 자꾸 없어지고 예수님이 뭐 이상한 말씀 자꾸 하고 점점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이 딱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빨리 유다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도망다니시는 거라. 예루살렘에 있다가 옆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베레아 지구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남쪽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할 생각이 없고 부딪힐라 하면 도망가 버리고 부딪힐라 하면 도망가 버리고 내 도망만 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유다 입장에서는 시간만 자꾸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년, 2년, 3년 지나는데 도저히 이 희망이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건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선을 보게. 그러니까 로마 군대하고 그리고요 예수님하고 딱 도저히 피할 수 없도록 딱 마주쳐야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왕으로 등극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가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몰래 나가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팔아서 이 군대와 또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탁 마주치게 했다고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이제 아마 예수님이 드디어 피할 수 없으니까 군대를 싹 그냥 한 칼로 싹 쓸어버리지 않을까, 말씀으로 그냥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어디냐면 그 뒷부분이에요. 4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은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죽을 일을 아시고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자기가 체포당해서 재판받고 죽을 것을 예수님 아셨다.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당신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성경을 번역할 때 습관적으로 뭘 번역하겠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높은 사람이고 찾는 사람도 낮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그냥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사렛에서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래는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러야 돼요. 왜? 베들레헴이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에서는 다윗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 그러면은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가라사대 네로라 접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접니다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 신기한 일이 있죠. 내가 당신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는데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막 군대를 데리고 왔고 무기도 들고 왔고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납니다. 접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확 엎드려진 거예요. 왜 엎드려졌을까요? 예? 우리가 무술의 고수가 딱 앞에 있으면 무술의 고수를 찾아가는데 어떤 고수를 찾아가는데 누구 예를 들면 이연걸 씨를 찾아왔습니다 하는데 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면서 다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이 사람들 생각에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로 걷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딱하다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팍 엎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잡으러 오긴 왔다, 그죠? 그렇죠. 잡으러 왔죠. 잡으러 왔는데 또 네. 어느 순간에 또 엎드리고. 그렇죠.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예수가 딱 능력을 행해가 자기들 죽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탁 엎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가면서 탁 엎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절로 그들의 몸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네, 그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또 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쳐라 이렇게 하죠. 그때서 육박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엎드려지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마 가룟유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도 이 약간 그 메시아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나다 접니다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막 엎드려져 있는데 야 너 그 죽을래? 이 알고 나는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그 체포하지 말고 여기서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반응이 달라지죠.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나는 체포해 가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0절에 가니까 이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칼은 보통 품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심당에 속해요. 그래서 칼 가지고 다니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로마 제국 아래 있으니까. 근데 칼 가지고 다닌 것은 언제든지 그 로마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앞잡이인 세리를 죽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또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품에 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가 원래 이제 말코스거든요. 왕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왕의 아마 노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편 귀를 잘라버리는 이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 딱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탁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탁 잘랐어. 왼손잡이였나 오른쪽 귀를 베었으니까 오른쪽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맸을까요? 이렇게 맸을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베드로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제압하고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메시아가 되고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기가 먼저 칼로 쫙 베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알아서 딱 뒷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딱 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유다의 생각하고 가룟 유다의 생각이나 베드로의 생각이 둘 다 같죠? 그렇잖아요? 예,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게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베드로가 있어. 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근데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그들이 지금까지 배운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굉장히 그 지혜 있는 왕으로 왕적인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이었어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로마 제국 밑에 유다 나라가 있었죠.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어때요? 수많은 악과 고난이 우리가 이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수많은 악과 고난이 여기서 발생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죠?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왕국은 이 로마로부터 수많은 악과 고난을 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유다로부터 막 세금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 유다를 노예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고달프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자,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뭐,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죠? 항상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냐면 성경으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자,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이 자기 문제가 어떻게 하면 자기 방법으로 해결되기 원해요. 베드로도 자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요. 베드로의 방법은 뭐죠? 검을 들어가지고 말구의 귀를 베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베드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검이에요, 검. 무력이에요, 무력. 힘이죠, 힘. 그죠?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딱 해결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결해요? 가룟 유다의 방법은 뭐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로마 군대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고 베드로도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로마를 이기면 당연히 유다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니까 자기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네. 지혜롭고 능력 있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들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능력으로 로마 군인들을 이기기 원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이기기 원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신다. 여기 잡히는데 체포당하시는데 예수님은 무능하시다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혜도 하나도 없어. 네. 예수님이 무능하고 지혜 없이 체포당하신다. 체포. 그러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원했던 방법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로마가 유다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든 악과 고난의 문제가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짠 해결해 주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로마가 유다의 지배를 받는 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거. 예,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했어. 자,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다음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다 사람인데 차이점이 뭐냐?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지혜를 믿었어요.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면 죄라 그래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베드로는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이게 원죄라고 불러요. 근원적인 죄. 뿌리 되는 죄라고 불러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하고 직접 탁 붙어가지고 능력으로 로마를 쫙 물리치고 남쪽 유다를 로마로부터 해방 쫙 시켜주는 그거를 머리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자기 지혜가 옳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가룟 유다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나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죄라 그래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도 봤고 다 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다로 결론이 딱 난 사람. 이게 뭐냐?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쫙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이 원죄를 봐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가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졌느냐? 이 관계가 왜 깨졌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보다 더 낫다 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만들었던 말입니다. 다른 말하면 가룟 유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위했잖아요. 자,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체포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보러 오셨는데 만약에 누가 탁 와가지고 저한테 욕을 막 한다 칩시다. 또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인간이 아니죠. 누가 나를 욕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편을 좀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지혜죠. 그게 여러분의 선이고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똑같았어요. 내가 지금 체포당할 위기에 있는 이 예수님을 내가 돕자 하고 칼을 꺼내가지고 말과의 길을 탁.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선하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으로 예수님이 체포 당하는 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네? 예수님이 여기 동산에서 로마 군병에게 딱 체포돼가지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네? 이게 우리가 성경의 끝 결말을 다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 체포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 죽어야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선이죠.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잖아요. 당연히 악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여기 체포돼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면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자기는 뭐가 돼요? 개떡이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면 자기는 수제자잖아. 그럼 자기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자기는 수배 명단 딱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기는 자기 얼굴을 내놓고 못 살아요. 정치범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은 악한 거예요. 나쁜 일이야. 아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칼을 탁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당해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넣어라. 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건 뭐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쓴 잔이란 말이에요. 쓴 잔. 아버지께서 주신 거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하는 이것이 아버지 관점에서 보면 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우리 관점에서 나누면 안 된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면은 선악을 아버지 관점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 내 관점에서 나누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교회,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도 그렇고 가정에서 부딪히는 것도 우리는 그 실행적인 죄라는 관점에서 다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이 답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가룟 유다를 잘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쏘고는 것 같아요? 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 자기 지혜에 쏘았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의 생각과 지혜에 쏘았다 하는 걸 말하는 성경은요. 사단에게 쏘았다 그래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혜가 제한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네. 이걸 아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로마 군대를 부딪혀가지고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메시아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건 다 내 생각이잖아요. 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나 자기 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지혜와 나의 지혜를 부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죠.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하에 있으면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 한 명이라도 죽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인간의 문제, 악과 고난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문제는, 그죠?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한다. 하나님이 해결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한지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잘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살해요, 자살. 자기 지혜가 틀렸구나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살의 길을 간다. 가룟 유다는 자살의 길을 가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네. 자, 이게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잠깐만.